18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고넬료, 의를 행하는 고넬료, 이 고넬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이 말씀처럼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른다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적인 사고, 이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편견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이제 불편한 겁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넬료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비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입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건강한 그런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치우친 사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편견을 가지고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이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아직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유대주의적인 사고, 다시 말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받는다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편견에 사로잡힌 할례자들, 이들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이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편견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이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르게 공정하게 생각한다, 균형 있게 생각한다, 이것이 나의 소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편견이 편견인지도 모르고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아니면은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이 할례자들처럼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오늘 할례자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고향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르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 옥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옥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저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란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너희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그는 옥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 지혜가 있을까, 보기는 보아도 믿지는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과 지혜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죠. 편견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 편견이다. 그래서 이 편견이 아주 심각해지면은 그 편견을 가지고 오늘 할례자들처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호되게,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또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한 혹시 편견이 없습니까? 오늘 이 할례자들처럼 편견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자, 이 편견이 다 거두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편견 없이 대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보여주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돼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도 나에게 편견 없이 대하니 진실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인격적인 소통,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교회를 섬겨갈 때도 마찬가지, 이 모든 편견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교회도 진실하게 거짓 없이 참되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할례자들의 편견과 이 비난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대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설명하여. 베드로는요, 편견에 따른 이 비난 앞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면은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차례로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조목조목 자세하게 차례로 설명을 했다, 그런 의미죠.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오해와 또 그에 따른 비난 앞에 우리가 쉽게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감정적으로 똑같이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감정적인 대응 앞에 우리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다시 말해, 누가 우리에게 막 비난해, 감정적으로 막 비난해요. 그 우리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화가 커집니다. 내 안에 막 더 분노가 커집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감정적인 대응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자,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편견 앞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차례로 이성적으로 잘 설명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한다면 이게 지혜로운 대응이 되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감정이 풀어지고 문제가 아주 지혜롭게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차례로 하나씩 설명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5절 이하 베드로는 10장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다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신 환상을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환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만, 또 고넬료에게만 특별히 섭리에 서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또 그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상징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할례자들처럼, 그리고 심지어 이 베드로조차도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우리만 깨끗하다, 이방인들은 속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지요. 자,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도 하지 말아라.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이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끗하여진다, 구원을 받는다. 자, 이 환상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차례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게 8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 이방인 고넬료죠. 백부장 고넬료죠. 자,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따라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오게 하고, 그리고 기다렸잖아요. 자기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을 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도 다 오라고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구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금요 기도회 때 전했죠. 어제 본문이기도 하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했지만은 다시 살리신 주 예수, 부활의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 이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복음,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 그러자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신비로운 영적 현상,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한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50절 성령 임한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베드로의 자세히 전하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고 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러자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17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 이게 뭡니까? 성령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죄사함, 구원, 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방인들도 그렇게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죄사함과 성령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하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좀 여기에는 아주 톤이 확실하게 올라갔겠죠. 처음에는 막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 앞에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막 되어가지 않냐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처음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이 설명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 야,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을 그들이 믿을 때 똑같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톤이 올라가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됐겠죠.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에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사함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는가? 단호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은 베드로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인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데 한낱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한 그것을 사람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막아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시지만은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내가 막아보겠다. 내가 반대로 가보겠다라고 일부러 희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 생각이 그러니?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게 니느웨로 도망하여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를 막 추적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물속에 빠뜨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요나를 거기에서 돌이키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스에서 어디로? 니느웨로 가게 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정하신 그 뜻을 사람이 거스르거나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바가 있다면 반드시 행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고집으로, 내 의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뜻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누구에게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두 손 들고 한국하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내가 누구에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니 내 생각을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편견을 버리고 누군가를 향한 그 편견에 따른 비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단호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유대적인 생각을 똑같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베드로도 이 할례자처럼 편견에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편견을 다 거두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편견을 다 거두어 주시고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편견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 정말 놀랍더라.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도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